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세겜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마지막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그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꿰뚫는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나 예수님이나 예배나 그러한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주제가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데 모두 다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은 예수님 이전의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의 언약입니다. 다 같은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5절 6절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유대 백성에게 주신 여타 모형과 규례로 시행되었다. 이것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였고 성령의 서역으로 그 시대의 피택자들로 하여금 약속된 메시아를 믿도록 교훈하고 세우기에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이 언약을 구약이라 부른다. 6절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복음 시대에는 말씀의 설교 그리고 세례와 성찬인 성례 집례가 이 언약을 배포하는 규례이다. 이 안에서 언약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민족에게 보다 풍성하며 증거가 분명하고 영적으로도 효과적으로 제시되니 곧 신약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실체가 다른 두 은혜 언약이 아니라 배포만 다른 동일한 하나의 언약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언약이 참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언약신학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제에 이은 이 세겜 언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말씀과 성례가 언약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면 과거에는 언약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우고 또 생각나게 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라든지 여호수아에 보면 이 길갈에 쌓았던 기념탑이라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7개나 되는 증거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요단강 언덕에 세웠던 제단과 같은 언약의 증표들이 그것입니다. 세겜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세겜 언약이 독특하거나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외친 이 언약의 내용이 세겜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런 내용들은 종종 언급하는데 세겜 언약은 우리가 잘 언급하지 않죠. 이유는 그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앞선 언약, 시내산이나 에발산이나 그리심산에서 외쳤던 언약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세겜에서도 반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이유도 그러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그 마지막에서 그 언약의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들도 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참 중요합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하나님과의 약속은 세겜에서 행했던 것과 같아야 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다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늘 새롭게 다가와야 합니다. 또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배경 세겜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동네입니다. 신명기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시행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여섯 지파가 서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복이 선포될 때에도 12지파 모두가 아멘했고 저주가 선포될 때에도 모두가 아멘했습니다. 6지파만 아멘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아멘하면서 이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마친 시점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부터 이 언약을 살피고 있는데 과거를 많이 회상했습니다. 단순히 지난 날을 회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역사를 생각하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결단을 촉구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내용을 간단히 살피고 오늘 본문도 살펴봅시다.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땅과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과 가족을 찾아 나섰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고 백세나 되었을 때 독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죽은 태를 여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소개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족장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이라는 것은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도 주셨습니다. 에서에게 세일산을 주셨다라고 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 세일산에 관한 에서의 족보는 창세기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강조하는 것은 에서와 야곱이 다른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세일산은 가나안 땅 밖의 지역입니다. 부엘세바보다 한참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지 않고 가나안족 속의 두 여자와 결혼해서 약속의 땅 밖에 살게 됩니다. 자기 발로 하나님의 약속을 걷어차 버린 것이죠. 그래서 세일산 받고 떨어지자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 부엘세바 경계에서 단을 쌓았는데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번성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홍해를 가르고 또 애굽 사람들은 수장되었습니다. 출애굽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렇게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처음으로 이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대조됩니다.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시험받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 군사훈련이 아니었고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훈련이 사실은 군사훈련이었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압 발락과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겜 언약의 내용입니다. 본문 19절에 봅시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19절 말씀이 조금 의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백성의 응답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반응이 좀 아쉽습니다. 너희가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으면 겸손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9절에서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다거나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문맥에서 이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만약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그 행위를 눈감아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23절에 이방신이 나옵니다. 또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가지고 있었나, 이방신을 섬기고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14, 15절 말씀처럼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동기들, 그런 세속적인 관점을 갖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는 않지만 세상의 방식이나 또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입니다.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세속적인 관점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율법책에 기록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7개의 기념물이 나오는데 마지막 7번째 기념물입니다. 이 돌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7개 기념물 있는데 오늘날에는 다 사라져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쉽거나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찬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사는 북쪽이었더라. 여호수아는 약속대로 받은 기업 딥나세라에 장사되었습니다. 딥나세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지만 당시에는 낙후되어 있고 그야말로 깡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편한 길로 가지 않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산지에서 살았고 또 정복하고 그곳에서 묻혔습니다. 현역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그 오지를 개척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끝까지 충성하면서 살다간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에 안락한 노후를 꿈꾸는 것보다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충성하고 도전하고 또 정복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세계 언약과 여호수아의 설교 내용이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반복되는 내용이 많지만 반복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 세계 언약처럼 늘 반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려 보고 상기하고 또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돌무더기를 바라보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 상수리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상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 가운데 계시된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구약시대 족장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승리를 주시고 이 땅을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자손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족장들에게 보이셨던 부활의 소망을 주님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누리고 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는 더 분명하게 승리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약속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새롭게 깨닫고 우리 역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하였던 여호수아를 본받아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